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불러왔었고 혹은 뭐 한센씨 병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몸속의 이 세균 활동으로 눈썹이나 뺨이나 코나 귀에 결절이 생겨서 손과 발의 경우는 병균이 관절을 녹여가지고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또 돌보고 예방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뭐 특별히 의사라는 직책이 있지 않았으니까. 또 이 병이 치유됐을 때는 제사장이 그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인데 이 나병이 성경에서 무섭게 정제되고 있느냐는 결코 의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 병이 지니는 종교적인 상징성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과 죄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나병이 지니는 세 가지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 그 다음에는 치명성, 그 다음에는 격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일 무서운 속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그 나병의 진행 과정, 이 죄의 진행 과정과 나병의 결과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이 비참한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되고 죄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참으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과 깨끗함을 즉 영적 나병을 치유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29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29절부터 39절까지는 옴과 문둥병을 분별할 것. 옴이라는 병 있잖아요. 머리털이 다 빠는 거, 털이 다 빠져버리는 거. 옴과 문둥병을 분별할 것. 29절로 39절. 두 번째는 대머리와 문둥병을 분별할 것. 대머리와 문둥병을 분별할 것. 40절로 46절. 마지막 세 번째는 문둥병이 의복에 퍼졌을 때 분별할 것. 문둥병, 나병이 의복에 퍼졌을 때 분별할 것. 47절로 5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9절부터 30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머리와 수염 등에 발생한 그 이상 증세에 따라서 이 문둥병 즉 나병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우선 그 피부에 색점이 생겼어도 그것이 부유스름하면 즉 흐릿한 흰 색깔을 띠면 나병 증세가 아니고 단순한 어우러기다. 혹시 들어보셨죠? 어우러기? 이 어우러기는 전형적인 피부병인데 그 피부에 아주 얼룩얼룩한 반점들이 생기는 단순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신체나 털 색깔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별하게 했다는 것. 우리는 병원에를 가거나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짓거나 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님들이 그 신중하게 그 진단을 하고 조제를 하고 또 약의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죠. 약을 잘못 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신실한 의사나 약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준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른 사람 남편 말, 아내 말은 잘 안 들어도 의사 말은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그런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주는 것처럼 성경은 다 우리 인생의 삶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만일 그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즉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이 진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자리가 느르스름하고, 세 번째는 가는 털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판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미라는 거예요. 이 오미라는 것은 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머리나 수염에 난 일종의 부스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병, 문둥병과는 좀 다르게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런 부분도 나병으로 분류해서 진단했다는.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 옷에 말하자면 푸른 곰팡이나 그 다음에는 붉은 곰팡이 난 것도 문둥병, 즉 나병으로 분류해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단하고 처방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옴은 일단 털이 빠지는 병인데, 머리에나 수염에 이런 옴이 생겼으면 일단은 제사장에 보이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뭐 일단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에게 보이는데, 제사장은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색점이 생기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이건 옴에서 발병한 나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진단한다는 그 이유는 증상들이 나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옴으로 시작해서 나병이 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도 아주 작은 부주의, 작은 실수가 큰 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고, 만일 옴의 이 환부,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고 검은 털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일 동안 가둬두라고 했는데 뭐 너무 표현이 좀 거칠 것 같고 7일 동안 격리를 시킨 것 같아요. 격리했다가 그 옴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환처, 환부를 제한 모발을 밀고 다시 또 7일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3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랬죠.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으면 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 우리 찬송가에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정하게 된다는 말은 깨끗하게 되겠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않고 우묵하지 않고 피부보다, 그러면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라는. 35절로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로 37절 시작.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옴에서 이제 깨끗해진 후에 그 자리에 옴이 다시 크게 퍼졌으면 이건 당연히 나병이니까 부정하다고 진단할 것이지만, 또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퍼지는 것이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진단하고 격리시켜야 되겠죠. 지난 우리가 13장 상반부에서 살펴볼 때 영적인 나병, 이건 뭐 이 죄라든지 악사상, 이단, 이게 바로 영적 나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전염성이라든지 치명성 이런 것들이 이 문둥 즉 나병과 아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단자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뭐 마치 거룩한 것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분개한 다음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단 말.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 오히려 설득 당하기가 쉽단 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38절로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38절로 39절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락이라. 그는 정하니라. 어루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피부에 생기는 그 반질반질한 거, 어루락이와 문둥병을 잘 분별하라고 했는데, 피부에 흰 색점이 있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 피부에 흰 색점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 목 주변에 그 검은 이 흑색종 같은 게 생겼어요.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 나이가 60 넘은 이후부터 생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모양도 뭐 예쁘지 않게 점점 커지더라. 이게 그래서 이 챗 GPT에 물어보니까 영락없이 피부암이더라고. 그래서 을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잘라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증세나 모양이나 성장 속도나 이런 걸 보면 꼭 피부암이 분명한데, 다행히 뭐 암이 아니어서 그냥 제거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어루러기와 문둥병 이거 분별할 수 단순히 피부에 뭐 색점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문둥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은 병원에 가기를 좀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이상이 생기면 아무튼 의사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료 천국인 나라가 없어요. 값도 싸고. 그래서 이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는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찾아가지고 지금 그 의료보험 공사가 다 적자라는데, 지나치게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좀 이상하면 그냥 병을 키우지 말고 가서 진단을 받아서 초기에 조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어루러기므로, 부유스름하다는 표현이 참 영어로는 dull white인데, 아무튼 흰색도 아니고 아무튼 우유빛깔 같은 그런 색인 모양이에요. 약간 요구르트 같은 색깔. 그런데 피부에 발생한 단순한 색점, 어루러기는 영어로 white spot, 뭐 하얀 점, 흰색 점,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그러니까 색점이 생겼다고 해서 다 암이 아니라는 걸, 이걸 잘 분별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설명한 대로 옴과 문둥병, 옴과 나병을 잘 분별하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40절로 46절까지인데 이 대머리와 문둥병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기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로 44절까지,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을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한 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대머리에 발한 나병, 대머리와 문둥병 이거 분별 진단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그 언어에 근거하면 이 대머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40절에 말한 대머리는 이 가라하트라는 말인데 이 뒷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가바하트인데 앞니마가 벗겨져 가지고 관자놀이까지 벗겨진 대머리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대머리는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결코 부정한 건 아니죠. 미국 사람들 참 대머리가 참 많은데 뭐 유전적으로 이 대머리로 태어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 출세해가지고 어떤 전기회사 사장을 하는데 너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진데 어떻게 많이 돋았냐 그러니까 형님 머리 뒤에서 떼짱을 떠서 앞쪽에다 옮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엄청 든다고 하는 거야. 아무튼 대머리로 태어났으면 더 당당하게 사는 건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써야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뭐 가발 산업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가발 머리털 다 팔았잖아요. 여인네들이 그걸 가발 만들어 가지고 뭐 수출한다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머리들이 많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뭐 대머리라도 사람들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또 대머리인 사람이 아주 정력적이고 그다음에는 뭐 더 건강하답니다. 그래 알 수는 없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리털이 많은 사람보다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 대머리는. 근데 문제는 그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그 대머리에 발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병의 원인을 다른 병의 원인을 찾거나 그 다음에는 재진단할 필요도 없이 그 대머리에 붉은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즉각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러시아 소련의 마지막 그 대통령 했던 고르바초프 보면 그 이마에 상당히 그 붉은 점 있는데 뭐 그런 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나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머리털만 빠지고 희고 불그스러운 색점이 생기지 않았으면 단순한 대머리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만 그래서 이 머리털이 많이 빠질 때 그것이 대머리인지 문둥병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잘 분별하라는 게 제사장이. 문둥병 즉 나병이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색점이 있고 둘째 피부보다 오목하고 셋째 희고 누런 털이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색점이 있고 피부보다 오목하고 누런 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우리 성도가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여겨서 잘 살펴서 경계하고 다스려야 된다. 아무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믿음으로 잘 살면 좋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의 영향, 악사상의 영향, 악영향, 이단에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면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아주 뭐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일단 시험에 들면 눈빛이 다르고
그다음에는 이 말투가 다르고 달라진다는 말,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에 이 전념이 죄에 전념되는 것처럼 전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45절 4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설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는 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할 처신법이 한 4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병 환자가는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없죠. 첫째,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은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슬프고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다고 레위기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병 환자가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우고, 그 아랫입술로 아마 윗입술을 가린 모양이에요. 그 윗입술을 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건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극심한 자기 증오와 비열을 나타낸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걸 또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죠.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자인 걸 소리를 외쳐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종교 의식상 그도 역시 부정한 자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나병초는 다 좀 격리된 아주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그 나병 환자들 고쳐준 기사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거기도 보면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의 경계 부근에 아마 나병 환자들이 모아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 4번째가 거기에 해당돼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죠. 나병 환자는 진 밖에서 이렇게 격리하고 자라야 되는데, 강조하지만 이 나병은 죄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에 계신 거룩한 곳에 죄를 품고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레위기의 주제 메인 아이디어는 이 거룩 홀리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출생한 부정한 인생들이 어떻게 정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짐승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사제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지 않으면 격리된 삶,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 격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단절돼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 모습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큰 죄는 안 짓는다 할지라도 성도라도 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일을 일상 사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는 격리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 그 죄인이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죄인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죄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자기가 참 교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죄악에 깊이 빠져서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끊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전염이 되니까요. 교회 이단이나 악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면 그걸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신천지가 그런 수법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뭐 자기가 전도도 해서 데려오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아주 목사님에게 아주 잘하고 그러다가 자기 세력을 확대하면서 당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만 세력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교회를 접수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 수법을 아니까 잘 안 넘어가겠는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법은 그거예요. 아주 젊고 예쁜 남녀들을 써서 이렇게 유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양동북에 이 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그 큰 딸이 아주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데 어쩌다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모양이에요. 결국 신천지에 또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완전히 거기에 지금 뭐 깊이 들어가 있는 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지만 미연에 그런 미혹에 빠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라면 아주 뭐 잘생긴 그 미남이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더구나 믿는 크리스찬 청년이라는데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도 아니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사상, 그게 우리는 잘 경계해 나가야 될 걸 가르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둥병이 의복에 퍼졌을 때를 가르칩니다. 의복이나 가죽에 나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규례인데 이 의복이나 가죽 등에 붉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끼는 걸 말합니다. 이 곰팡이를 구약시대 당시에는 나병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길게 47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혹 가죽으로 만든 것에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 즉 나병이 의복에 퍼졌을 때 털옷이나 베옷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생겼는데 푸른 색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푸른 곰팡이에요. 그게 푸른 곰팡이, 이거나 불그스름한 거, 이건 붉은 곰팡이. 이게 그러면은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가를 진단하라는 것인데 그 시험 방법은 7일을 두었다가 살펴봐서 그 색점이 의복에 퍼졌으면 문둥병인 줄 알고 전부 다 불살라 버리라는. 저는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거대한 저택을 불살라 버리더라고. 왜 불살라 버리는가 했더니 온통 집안에 곰팡이에 다 껴가지고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사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예요.
그 엄청난 뭐 재정적 손해이긴 하지만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문둥병은 아니지만 이 레이기 성경에는 분명히 이 곰팡이까지도 문둥병에다가 즉 나병에다가 분류해놨습니다. 포함시켜서 그 배나 털에 나래나 쇠나 이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죠.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데 나래나 쇠나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나래나 쇠나 이건 뭐예요? 이 배나 털로 된 그 옷에 가로로 짜진 실을 날이라 하고 세로로 짜진 실을 뭐라고 그래요? 씨라고 한다는 날이나 씨. 그 예를 들면 털실로 옷을 하나 짰는데 가로로 짜진 실은 그 날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짜진 실은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폈다는 건데 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가죽은 아예 전 제품이 가죽 제품, 가죽 옷 같은 거. 그런데 이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이건 가죽을 섞어서 만든 제품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런 색점이 생겼을 때,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면 이 피부에 생긴 색점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나병으로 취급했다는 것. 이 곰팡이가 아주 우리 인체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집을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그 다니다 보면 어떤 집 문을 열어놨는데 가면 그 집 앞에 지나가면 코가 아주 뭐 힘들 정도로 진동하는 냄새들이 나거든요. 썩는 냄새 집안에서. 왜냐하면 집안에 환기를 잘 안 시키고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아주 벽작에 배인 곰팡이 냄새가 푹푹 쏟아져나는. 그래서 항상 그 집안의 환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좀 춥고 힘들어도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데 저게 상하로 다 있다고. 그래서 겨울이랄지라도 추워도 한 번씩 점심 때는 활짝활짝 열어서 양쪽에 바람이 소통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노인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다. 노인들만 가만히 있는 곳에 가면은 냄새가 나요. 노인 냄새. 젊은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걸 다 아마 발효시켜버린 모양이에요. 저도 냄새가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 아마. 이 젊은이들 같이 아주 뭐 활력 있고 그다음에는 건강하면은 그 냄새도 다 없어진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은 참 별로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렇다고 노인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노인들은 그래 첫째가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깨끗해야 돼.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양치질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입냄새가 팍팍 썩는 냄새가 나오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인들은 아무튼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항상 청결하게 하란 말. 그다음에 용돈은 자주 주고 사람들에게 그래야 인기를 얻는 거예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근데 그 반대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갑은 꼭 닫고 입만 열어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라떼는 하면서 얼마나 그 히스토리가 많겠어요. 할 말이 많다고 경험이 많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침묵을 지키면서 격려해주고 용돈 주고 뭐 그런 거나 좋아하지. 내가 말이야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는 돈 내놓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 제가 지금 곰팡이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뭐 대령 제대했던 뭐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통역을 좀 제가 시켰습니다. 그 중고등부
EM 사역, 영어 사역 하는데 통역을 좀 시켰는데 그 부인이 백집사님인데 그 집에 신방을 제가 한번 갔는데 그 집이 좀 그 습기 있는 지역에 지어진 집인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뭐 1층 지하 할 것 없이 제습기가 한 20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좀 과장해서. 그 나중에 어떻게 그 집이 팔렸는지 어쨌는지 그 이사를 하긴 하셨지만은 그만큼 그 집을 지을 때는 좀 높은 고지대에 지어야 돼. 우리 예배당은 지금 저 도로보다는 위치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지대면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 홍수 피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홍수 피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곰팡이 이런 게 많이 찐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를 나병과 같은 장에다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나병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은 그 죄의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잠식해서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한 의사처럼 약사처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사는 것은 그 복된 인생이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은 허영심에 허세에 둘러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불쌍하죠. 언제나 처리될까? 남자들은 60이 돼야 겨우 처리된다는데 죄의 그 부패성, 죄는 바로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창조시 아름답던 인간 내면과 외면의 온 모습을 귀귀한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악성나병이라고 했는데 아주 쓰리고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런 나병이라는 곰팡이. 뭐 우리 방 안에 곰팡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모든 악한 그 부패성들, 죄성들을 날마다 뽑아버린 게 중요한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내면적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미미한 음식이나 의복까지도 이처럼 부정한 것으로 판명되어서 깨끗이 그리고 철저히 불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은 진리와 성령으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생한 사람은 여전히 부패성이 많이 남아있는데 날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어제는 몸도 안 씻는데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노인이라도 참 깨끗하게 이 옷을 뭐 좋은 옷도 아니에요. 일반적 캐주얼한 옷이지만 항상 주일날 깨끗하게 빨아 입고 그 다음에 머리 옷 매무새는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내면적인 것은 더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58절 5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59절 시작. 내가 빤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58절 하반절에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내가 빤 의복이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걸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처음 의복이나 직물에 색점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 간직했다가 7일 후에 관찰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색점이 퍼졌으면 물론 태워 없애버리라고 했죠. 근데 퍼지지 아니했으면 그 색점 부분을 빨아서 다시 7일 후에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색점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의복을 빨아야만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퍼지지 않았어도. 이처럼 미미한 의복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르도록 명령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 더러운 요소도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이 문둥병의 교훈을 통해서, 나병의 진단 교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실 고질적인 습관이라든가 죄악성들이 여전히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나병에 대한 진단 규례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병의 이 특징과 우리 죄에 대한 특징이 참으로 유사하다고 했는데, 나병의 진단 규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죄를 떠나 얼마나 세심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보물덩어리 같은 존재가 다 되었사오니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부패성들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